1월 17일 주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장 2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심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모세를 건국의 시조로 여기는 이유는 모세가 나라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 성전의 기틀은 다윗이 다졌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기보다는 다윗의 아들이 세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가 반복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실상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지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서일 돌을 다듬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건축에 사용될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가져왔다고 3절에 기록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철, 심이 많은 놋이 사용되어서 그 웅장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새롭게 태어날 다윗의 자손이 이런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기대는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허물을 덜 추워내고 부족한 점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 부족한 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자는 될지언정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전은 평화의 왕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할 군사적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넘겼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요 평온을 얻게 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솔로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기반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고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마음과 뜻을 바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합니다.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다윗이 명령하기를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평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은혜를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지어져 갑니다. 이제는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모여 참된 성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성전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와 역대기서에서 가르치는 성전이 지어가는 원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